안녕하세요. 들어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두 번째 망친 적도 없고 세 번째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위한 있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방을, 마음의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의 호소가 고린도 교인에게 책망하려거나 자기를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와 같이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절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 즉 공생공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연대의식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저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라는 말씀해온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라는 공생공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품었던 마음을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뢰로 인하여 지금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현재 겪는 고난에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위로가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도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잠시나마 후회는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적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10절에서 11절은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근심에 관하여 성경적인 정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즉 하나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하게 하고 두 번째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 아픔은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분은 어려운 분노를 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와 그리고 그 기뻐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환대하며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디도로 환대한 것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 신뢰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